11조가 아들입니다. 11조가 아들인데 결국은 11조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태어날 때부터 11조 인자와 태어날 때부터 11조 아닌 자로 구분돼요. 율법이 율법대로 되려면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어야 존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율법 주시고 받는 자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날아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육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이에요. 호세아에 의해서. 내 백성 아닌 거예요. 내 백성 아니고 그 다음에 루하마 긍휼을 입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사방으로 흩어져야 될 씨 뿌리듯이 흔적도 없이 모으지를 못하고 규합되지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전체 이방민족 우상의 그 보편성 안에 하나 일부러 전부 산포된다. 산포. 분산되고 뿌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씨앗 뿌려져 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죄를 뿌리듯이. 그렇다면 지킬 사람은 없고 뭐만 남았어요? 11조 하라는 율법만 덜렁 남은 거예요. 그러면 11조 할 사람을 또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11조 할 사람을 만들어 봐도 또 마찬가지예요. 11조 자체가 인격이 되면 돼요. 인격. 하나의 인물이 돼요. 11조라는 인물이 등장하면 됩니다. 인물. 그래서 내 초반에 그 11조는 뭐라 했습니까? 11조는 아들이야, 아들. 딸도 아니고 아들이에요. 왜 이런 논리가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14장 때문에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그 창세기 14장이라면 레위기보다 훨씬 전인데 역사가 이거 쭉 창세기를 지나서 레위기해서 이제는 신약 들어가야 되는데 왜 거꾸로 가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원천은 처음부터 원천적인 길이 있어줘야 돼요. 14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들로 올매와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동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에 저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나오죠. 10분의 1을 여기에 너의 대적을 그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승리케 되도록 의도적으로 적들을 만들어 놓고 그 맞은편에 아브라함으로 전쟁을 유발하도록 조카가 사로잡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1랑 2항이 아니고 세 번째 항으로서 하나님이 전쟁에 붙여서 전쟁에 승리케 한 거예요. 그 전쟁을 왜 승리케 했는지. 하나님이니까 승리케 해야지. 그러면 안 되고요. 왜 승리케 했는가? 11조를 생산하기 위해서 승리케 한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붙여줘서 얻은 것. 이렇게 풀이하면 맞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다 뺏는 거.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내부의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표현이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추가된 요소가 아브라함을 격려하면서 발생된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아브라함 자리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만들어서 이미 다 이뤘다 하심이 또 내용이 그 이뤘다 한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넓은지를 못난 우리를 통해서 경유했다가 줬다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11조지 우리는 11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11조의 명목으로 몽땅 빼앗기는 거. 우리가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아까 다시 아까 처음에 했던 강의, 두 번째 강의 다시 해봅시다. 죄는 마술, 점치는 거, 점치는 거, 간음하는 거, 횡령하는 거, 착취하는 거, 여기서 발생된 이제 억울한 자가 등장하는데, 그럼 죄가 아닌 것, 이게 죄다. 죄 아닌 것, 죄 아닌 것은 무엇이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근데 우리는 안 드리지나, 드릴 줄 모르잖아요. 그럼 방법은 뭐냐? 빼앗기면 되죠. 예. 빼앗기면 되죠. 빼앗길 때에 남들 보기에 우리는 뭐가 되냐? 억울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당사자는 억울한 게 없어요. 왜? 나를 빼앗도록 하는 이 환경 속에 주께서 줬다 빼앗는, 주께서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냥 우리는 작업인으로 참여한 거죠.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유령이에요, 유령. 우리는 유령 같은 존재. 예. 이제, 이걸 좀 고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일행의 용역. 우리 인생은, 우리 하나밖에 없는 인생은 일행의 용역입니다.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데일밴드. 붙였다가 다 보면 효과 떨어지면 때가 쓰리턴 갖다 버리는. 예. 오늘 제목을 데일밴드래요. 데일밴드 같은 존재. 얼마나 영광스러운 데일밴드입니까? 예. 정말 감사하는 수가 없어요. 그동안 내 것, 이건 내 거다, 내가 지켜야지 한다고 얼마나 울었어요. 얼마나 울고, 애통해했고, 억울하다고 가슴 쳤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요? 이런 식으로. 예. 뭐 무슨 억하시면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가슴 치면서 우는을 부르는 것. 예. 오늘 강의, 첫째 강의에서 우리가 분명해서 절대로 타인에게 동정하면 안 돼요. 어디 시금방치 동정을 받을래요. 우리는 남을 동정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동정받을 처지도 아니고, 동정해줄 것도 없고,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 나와 상대하면 안 돼요. 거대한 주님의 특수성에 우리가 휘말려 간 거예요. 주님의 특수성에.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옵니다. 아, 29절에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했으니 이는 그의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된다? 맏아들이 된다. 맏아들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만물, 그걸 가지고 11조라 합니다. 11조. 11조라는 건 최초의 생산물. 최초의 생산물이니까 이 땅에는 없던 존재였는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없던 존재인데 나타났다. 그걸 가지고 뭐냐면 성경 구약 전체에서 토대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은 인간들이 개간하겠다고 개발하게 나릅니다. 이래 본 거예요. 인간이 손대면 개발이 되고 손 안 대면 그냥 낙후되고, 예. 그냥 천박한 땅이 된다 이래 생각하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땅은 사람이 손대 사람의 노동이나 손을 대기 여부에 따라서
땅의 성격이 결정된다. 이게 이 대지를 사는 인간들의 이구동성 같은 생각이에요. 인간이 손대지 않았는데, 인간이 개발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손댈 수도 없고 개발할 수는 없는 땅이 등장한다. 그거는 말도 안 돼.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인간 자체가 거짓말인 것을 주께서 어떻게 했냐 하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하나님을 믿는다. 지금 그 문제를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요. 땅 가운데 낯선 땅이 등장하면 그걸로 게임 오버 끝났어요. 땅 가운데 낯선 땅. 예, 이게 여기도 괜찮고, 여기 좋은데 아무 땅 쓴 거예요. 땅 가운데 땅. 예, 약속의 땅. 그런데 이 땅이 저 땅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는 약속의 땅이에요. 예. 인간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삭. 자, 이삭의 특징은 뭡니까? 약속으로 태어난 자. 나머지는 부모의 육신으로 태어난 자. 이삭은 부모의 육신이 끊어졌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 땅. 그 자식이죠. 부모가 대선을 못 온다는 걸 분명히 했다는 그 내용이 함유된 인물, 이삭입니다. 인간 가운데서 이삭이라는 게, 아주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능가해서 출몰하죠. 이건 출몰한 것이 인간 세계에서 뭐가 되냐면 이게 위기가 되죠. 위기에. 이삭 너 뭐야? 너는 왜 우리와 같이 안 하지? 네가 그렇게 낯설면 안 돼. 우리는 다 친숙해야 돼. 네 낯설어버리면 우리가 뭐가 돼? 우리의 뿌리부터 다시 조사해야 되잖아. 그럼 너 때문에. 네가 만약에 부모의 희록적인 요소 없이 그냥 약속으로 와버리면, 그럼 솔직히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 뭐야? 살아도 소용없는 가짜가 되어버린다고요. 거짓된 인간이 되어버린다고요. 거짓된 인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서서히 밝혀졌죠. 왜 그 사람들이 권력 잡으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다른 사람은 동조하고 제자는 도망치고 겁먹고 도망치고.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죠? 사람 같은데 사람 아닌 사람 같은 사람. 그래서 이름하여 인자. 그러면서 더욱더 강조하는 것은 인자. 진정 사람은 나다. 나만이 사람이고 나 외에는 사람 아니다.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넌 뭐야? 나는 네가 어떤 인간이야? 나 인간 아니야. 뭔데? 소리야. 무슨 소리? 그분 오시는 발자국 소리. 그분 아직 등장하는데 발자국이 소리가 저벅 소리예요. 설매를 같이 타고 있어요. 루돌프 설매를 같이 타고 있는데 저 뒤에 오실, 내 뒤에 배 뒤에 6개월밖에 차요.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의 설매를 같이 타고 있어요. 여기 눈으로 목격되는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회개하라 하죠. 회개하는 너희를, 지금이 끝날이야 뜻이. 세상 끝났다. 세상 끝나서 그분 오신대. 근데 그분이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자꾸 오신다고 소리만 듣는 외치다가 잘라가서 목 댕강하고 날아가서 죽었잖아. 이질성, 이 세상에 이질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복음에 무슨 착함, 거룩함, 나쁨 있는 게 어디 낄 수가 없어요.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지, 복음 듣고 바르게 산 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서 너무 기뻐서 내가 착하고 악하고 그런 걸 내가 나한테 그러한 평가를 내릴 자격이 내한테 없기 때문에 나는 나와 사귀면 안 된다니까요.
내 때문에 내가 시리에 빠지면 안 돼요. 내 때문에 내한테 내 말에 주눅들면 안 돼요. 나와 상관없이 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오실 분과. 이게 특수성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좀 하고 아까 제가 물었던 거, 이러면 말라기 3장의 11조 이야기 하면서 이러면 무슨 생각, 이런 거 하겠습니까? 예. 보통 세상 사람이라면 이 11조 이야기 하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참, 하나님 어지간한 욕심 많다. 그래, 그 푼도까지 같이 하나. 야, 같이 하자만 하면 또 하나님 본인이 같이 하거든요. 예. 참. 아, 좋다 뺏는 게 어딨어, 미니까. 막 손들고 막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예. 세금 빼고 11조입니까? 세금 제하고 다 하면서 11조입니까? 막 손들고 막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예. 가게 하나 놓고 전세금 받았는데 전세금 총 액수에 11조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 이거 다 빼고 11조 해야 됩니까? 막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막 거래, 11조 가지고 거래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물이라는 것은 사건의 결실입니다. 사건의 결실이기 때문에 만물 자체가 완료가 되어버려요. 거래 대상이 안 돼요. 좀 꺾읍시다. 이게 안 돼요. 만물이라는 것은 먼저 나온 거거든요. 주께서 먼저 나오신 분, 그 먼저 나오신 분을 뭐로 보느냐? 11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라는 배치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장자가 출현된다는 사실을 창세기부터 이미 아브라함에게 넌저시 알리고 암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11조 해당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완성시킨다. 그러면 11조가 언제 등장했는데? 창세기 14년은 11조는 전쟁할 때 왔습니까? 전쟁 끝나고 승리했을 때 좋습니까? 승리했을 때. 이 11조라는 번 등장하면 전쟁은 끝났습니다. 예, 이미 승리는 완전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깃발 올라갔습니다. 예, 깃발 올라갔어요. 저희도 이야기했지만 그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시합할 때에 토끼가 몰랐던 점은 뭐냐면 내가 가다가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토끼가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지금껏 경기하면서 좋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토끼가 뭘 모르냐? 환경을 몰라요. 산에 250m 올라가면서 254m 할 때 하나님께서 습기 촉촉하고 해가 잠이 오도록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토끼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낮잠 안 잤기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토끼 안에 이미 토끼가 패배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토끼 안에 장착돼 있은 상태에서 거북이하고 시합을 붙인 거예요. 배틀을 붙인 겁니다. 이건 뭐 시합 하나 많아요. 성도하고 성도 안 사하고 시합 하나 많아요. 문제는 성도와 성도 안 사람이 시합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시합 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둘 다 성도 아닌데 그런 구조는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게 뭔데? 이게 뭔데요? 교회가 11조나 이거 농락 땅에 뺏기지 뭐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차이가 아니고 성도하고 비성도의 이미 배틀은 끝나서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성도 아닌 사람은 맨날 자기를 탓달립니다. 예? 자기 채찍 들고 자기가 자기 몸 쳐요. 똑바로 말씀도 싼단 말이에요. 맨날 쳐요. 믿음 꼬라지 하고는 그 사람은 맨날 쳐요. 성도 아닌 사람들은. 예.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뭘 얻겠다고. 성도는, 비성도, 성도 보고, 너는 왜 너를 탓하지 않아? 너는 왜 니를 스스로 책망하지 않느냐? 게임 끝났는데. 게임 끝났어. 예. 게임값 4개 낼게.
미안하니까 게임 내가 낼게. 게임 끝났어. 벌써 깃발 흔들고 있는 게 다 이뤘다는 깃발. 예? 산 위에서 깃발이 있는데 깃발에 바람에 휘날리고 있죠. 예, 예,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깃발 들고 있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 드는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 드는 것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벌이고 있는 전쟁의 군사력이냐, 아니면 지팡이 어느 쪽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는가, 그거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 가지고 애굽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지팡이에 담긴 뜻을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하여금 쳐들어왔고, 그 쳐들어온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하면 신명기에서 자주 나오는 뭐냐, 붙이시는 전쟁이에요. 네. 붙이시는 전쟁이에요. 승리하려고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자를 이미 구원이 된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치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좀은 귀찮지요. 귀찮지만 그럴수록 성도로 하여금 자기하고의 상대하는 걸 끊고 내가 내하고 상을 끊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새록새록 그 구원의 기쁨을 더 크게 키우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불신자를 가지고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삶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다음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분명히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예루살렘 왕이에요. 왕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왕인데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뭐 밑에 있느냐 하면 왕 밑에 있어요. 제사장은 왕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제사, 왕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니까 우리 왕 영원하소서 그렇게 해주는 게 제사장이 한 역할이에요. 얼마 전에 영국의 여왕 죽었잖아요. 영국의 그 국가, 우리나라에서 애국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여왕을 보호하소서. 따라라라라라라 피난처에 있으니까 하는 그 노래. 핸들이 자꾸 했는가 아마. 근데 그 가사가 바뀌었어요. 그냥 왕을 보호하소서. 이제 여왕이 아니고 여왕 죽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왕 하나의 체제에서 복속되고 하위 계급이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왕 자체가 이미 최고의 특수자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갑자기 유일자가 생각나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이 제사장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뭐? 이게 왜 그러냐면 멜기세덱 때문에.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이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왕과 제사장 또는 제사장과 왕을 통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 또는 제사장 돼서 왕이 되기 위한 거. 이 과정 속에서 멜기세덱에 품고 있는 이 절차를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온 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멜기세덱이 여기서 투입대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멜기세덱 뜻이 뭐냐면 의왕이에요. 의왕.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인간 세계에서 선악책에서는 의가 나오질 않고요. 의가 되기 위해서는 왕이고 제사장인 분이
왕과 제사장에서 왕 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또는 왕이 제사장으로 가서 제사장 왕 되기 그 절차의 모든 임무가 완성이 될 때 비로소 의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 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왜 등장하는가? 그럼 예수님만 없으면 되지 왜 사전에 멜기세덱이 왜 등장하는가? 예수님이 족보를 따라야 되거든요. 족보. 그럼 예수님에 합당한 족보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럼 멜기세덱 족보는 뭐냐? 그게 히브리서 7장 3절에 나옵니다.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또 이게 없으니 몇 개 들어가요. 예. 아버지 없고, 예. 어머니 없고, 족보 없고, 시작난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예. 없어요. 5개죠. 예.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없음이 들어갑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없음을 모르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성도라면 성도는 없다. 성도로서의 나는 없다를 인식해야 이게 성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성도의 토대가 내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나는 아비도 있고 어미도 있잖아요. 족보도 있잖아요. 태어나는 있고 죽는 날 있잖아요. 그 있음이 성도 되는 조건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문제는 이걸 남한테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6가지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남들은 예수님이 듣는 욕설을 듣게 되죠. 네가 미쳤구나.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죠. 네가 미쳤구나. 그 당시 왕한테 네가 미쳤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미쳤어도 주님의 사랑이 미쳤다 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내가 미치게 한 건 주님의 사랑에 와서 미쳤는데 그런 미쳤거든요. 얼마 전에 미쳐도 영광이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그런 미쳤다면 여기서 없음이 쭉 있는데 여기서 뭐가 포함되어요? 신학도 없고 교회도 없고 누구 애미 어미도 없나? 그래 이 말 잘했네. 우리 애미 어미도 없어요. 다만 내 말고 성도로서의 나는 애비 어미도 없어 이 땅에서. 자식도 물론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설명한 방법은 뭔데? 뭐냐 하면 없는데 기능이 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역할만 주어진 거예요. 수요설 때 이야기했지만 없는데 역할만 주어진 거예요. 역할만. 이 역할은 있는 내가 붙잡을 수 없어요. 왜? 이 역할은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가운데서 없는 데서 출현되기 때문에 그 역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싶어요. 얼마만 되겠어. 11조 하면 되겠어. 이래가지고는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라기 11조 생각합니다. 자, 11조에서 주께서 뭐를 없애려고 해요? 11조를 할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없는데 그들은 지금 자기가 레위 언약을 유지하고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11조를 지금 그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죠. 내가 도적질 했다. 도적질. 갑자기 내가 말을 듣네. 송강호가 네 말이야. 네가 내 걸. 예, 참 표현이 한번 보세요. 예? 표현이 이 사람이 어달고 아달거든요. 예? 왜 11조를 안 돼? 이거 하고, 예. 너 왜 11조를
11조를 훔쳐가. 지금 이 말이 지금, 지금, 이러면 같은 말입니까, 이게? 같은 말 될 수가 없지요. 어느 교회에서 11조를 따로 딱 모아가 금고에 놨는데, 도둑님이 와서 11조를 가져갔을 때, 예? 종명 잡았습니다. 잡고 나는데, 너 왜 11조 안 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왜? 네 11조 왜 가져가? 이렇게 어느 쪽을 이야기해요? 네 11조 왜 가져갔어? 하는 이야기,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께서 왜 11조 안 내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왜 내 11조를 가져가느냐?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를 가지고 탁탁 내시는 거예요. 내 거 왜 가져가? 왜 안 내라는 말과 내 거 왜 가져가 하고 다 말이 다릅니다. 달라요. 니 왜 만물에 건드렸어? 왜 만물 건드렸어? 11조 드리면 될 거 아니야. 그건 만물이 아니지. 만물이 아니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생성되는 거. 인간의 노동이 아니고 인간의 예씀이 아니라 율법 자체에서 생성된 11조를 네가 왜 훔쳐가? 예, 선악과 훔쳐가는 말 여기까지 훔쳐가? 뭐 이런 뜻이겠죠. 시작적으로 하면 네와 예수님을 모독해. 십자가의 피를 왜 모독해? 왜 십자가의 피를 가려버려? 이 같은 취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라기를 보면서 11조 대목에서 하면서 100이면 100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답을 내는 줄 알고 생각. 안 된다고. 주님의 위치가요. 11조 내라는 게 아니라 이미 11조가 완성되어 있는데 그걸 훔쳐갔다고 보는 거예요. 도덕질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라기의 11조는 뭐냐? 11조는 환경이죠. 왜 환경에 맞지 않는 도덕질을 하느냐? 하나님 건데 왜 너라는 것이 갑자기 생각나서 내한테 무슨 이익이 올까를 왜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내가 11조는 너무 과하고 내 형편에 초등학교 애들이 용돈 10,000원 할 때 1,000원 11조 해요. 초등학교 애들이. 근데 걔가 커서 나이가 한 50이 넘었다 합시다. 근데 20억 버렸는데 2억 합니까? 안 하죠. 1,000원은 얼마 안 되니까요. 10억은 보통 돈입니다. 발라기를 보면서 누구나 하나님 창고를 안 찾다고 닦아내는구나 다 생각하는데 그게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돈에 관한 문제 말고 11조 자체에 대해서 너가 아는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11조 낼 자격조차 너는 박탈이야. 11조 낸 자격조차 박탈입니다. 11조는 음집입니다. 한 곳에 집중하는 곳이에요. 자, 11조 모이는 것이 뭐냐? 백성들은 누구한테 낸다? 레이지파한테 11조를 내고, 레이지파는 제사장한테 내고, 제사장은 11조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재단에 있죠. 재단이 운영되기 위해서 백성들을 10조 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낸 돈이 아닙니다. 재단에서 이미 복을 줬어요. 무슨 땅이기 때문에. 그냥 땅이 아니에요. 그냥 땅 같으면 인간이 노동해서 11조 10분의 1을 들면 세금 주면 되는데,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라고요. 이미 100을 줬고, 100을 준 거예요, 100을. 100을 줬기 때문에 이 백성이 지가 노동해서 100을 얻은 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되면 하나님의 11조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11조의 혜택이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11조를 드림으로써 모든 혜택이 진짜 11조의 혜택 속에 이런 환경 속에 하나의 우리가 보편자로서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11조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 레지파한테. 이 11조에 대한 질문들이 오랫동안 우리 십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늘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질문한 사람, 공식적으로서 11조를 설명해 주지만 개인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해요. 누구한테 냅니까? 도대체 11조 받는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누가 11조를 받아 챙깁니까? 그때
제사장이 레위지파가 받죠. 그 제사장 레위지파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묻거든요. 그거는 목사님이죠. 목사가 아니라 당신이 레위지파요. 당신이 받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베드로 줘서 나오잖아요. 그냥 본인한테 주면 되죠. 본인이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본인한테 11조 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냅니까? 지금 본인이 딱 까먹게 잘 서고 있으면서 왜 그래요? 본인을 위해서 서고 있으면서 하잖아요. 예. 11조는 주님이 11조인데 11조의 혜택을 누가 받고 있다? 성도가 받는 거예요. 성도가 이미 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미 11조 구조 안에 교류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하고. 주님이 만물이고 우리는 뭐다? 만물 아니에요. 우리는 양자지 아들이 아닙니다. 이게 아까 로마서 8장에 28절 29절 우리는 아들 될 자격도 없고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아들은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 동생들이에요. 시행제 결혼법에 의해서 같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 맞이가 많이 상속할 수 있는 그 천국의 상속을 우리가 덤으로 맞이를 맞이라고 인정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늘나라를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천국 갔으면 우리도 가는 겁니다. 예. 누구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예. 좀 염치 없지만 좀 개깁시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개뿔도 믿음도 없으면서 믿는 자 한 번 믿고 가잖아요. 그게 한 번 믿는 믿음이 아닙니까? 선물로 준 믿음이거든요. 절대 나는 믿으면 안 되죠. 나는 믿을 자격도 안 되고. 그분이 멜기세덱 족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있어요. 우리 부모님 살아 계시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예. 우리는 뭐가 있는 게 그래 많아요. 있는 게 5가지, 6가지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없는 게 5가지, 6가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믿으시느냐 이 말이죠. 예. 이 세상의 땅은 인간이 개간하기 나름이에요. 인간이 개간할 수 없는 거부당한 땅은 인간이 용납 안 합니다. 모든 땅은 인간의 개발 대상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을 인간들이 그 더러운 노동으로 손댈 때 약속의 땅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공중. 어떻게 사라졌나? 성전이 사라졌으니까 사라진 거예요. 성전이 없는데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침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알아서 자폭하듯이 불지를 부른 거예요. 성전 없다. 성전 없다. 그때부터 온니아스 가문, 마카비 전쟁, BC 175년인가 뭐 하여튼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유사나라를 만들었어요. 거기 왕을 마카비 왕, 그 왕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제사장으로서 바리새파들이 그때 생기게 된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그때 생기게 된 겁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 그게 유다 나라예요. 가짜지요. 가늠한 족속들이 있죠. 주께서 그 나라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했어요. 십일조 자체의 완성으로 인하여 만물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만물에게 인정하는 동생들을 거기서 하나님의 패밀리를 가족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11조 완성하면 거기서 같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의입니다. 의. 11조에서 뭐 생긴다고 했어요. 방금 11조에서 완성되면 의가 생기는 거예요. 의와 신과 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지요. 네가 11조를 하면서도 의와 인과 신을 놓치고 있다고. 이게 무슨 예수님 나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그 하나님이 왔잖아요. 그
그런데 11조 할 때 누구한테 드립니까? 바리새인이 11조 했다고 누가 보면 18장 나오죠. 1에 2번씩 금시하고 11조 할 때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 11조 누구한테 했는데? 여호와가 어디 있는데? 하늘에 계시겠지. 아니, 여호와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요. 그렇게 묻는 분이 여호와잖아요. 시편 110편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렵다 하지 마시고 늘 정리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정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내 옆에 붙어 있으라. 내 오른편, 내 옆에. 내가 능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오른편이에요. 하나님은 왼편이 없고 오른편만 있어요. 심판할 때는 오른편이 등장하면 비로소 나타나는 게 그때서 왼편이 등장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염소, 오른편에 있는 양들. 이거는 오른편이 능력을 발휘해서 오른편에 의미가 들어야 왼편에 적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그전에 인간들이 선악체계로 지옥과 천국을 율법 가지고 유포시켰죠. 나쁘게 살면 지옥 가고, 바르게 살면 천국 간다. 문제는 바르게 산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본인이 지옥 간 사람인 줄 모른다는 점에서 바르지 않아요.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본인도 그 주장이 바르지 못한 이유는 지옥 갈 인간이 그 논리를 우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예수님 빼놓고는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빼놓고는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지옥의 맛을 봐야 지옥을 알겠습니다. 천국을 가봐야 천국을 알고 지옥의 맛을 봐야 지옥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거 하는데 본인이 본인한테 지옥이에요. 사는 꼬라지 뭐 이렇게 사는 꼬라지가 지옥 아닙니까? 예. 공포가 두려움에 있으면 평생을 살아가는데요. 예? 어제 수요일 내려서 중간 닥스를 다 늘어져가지고 얼굴 밑에 지옥인데 이 세상이 지옥 아닙니까? 사는 게. 예? 11조로 태어난 사람은요, 족보도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난 게 이 땅에 나타나는 거죠. 태어나기는 이 세상 없는, 이쪽 세상이 없다고 여기는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없음이 되는 거예요. 족보도 없고 아무도 없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아버지가 없다는 말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사는 이 범주 내에서는 아예 없는 존재다. 멜기세덱의 족보와 따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한 멜기세덱에 해당되는 게 오늘 성도, 우리들 성도한테도 해당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 된 것은 누가 가르쳐 줬어요? 누가 어떤 능력을 줬습니까?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공부는 지식이죠. 진리가 아니고. 지식은 진리를 가리기 위해서 얻은 거예요.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숨기시고, 딱 그 딜레마에 빠져버리죠.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없음이 주는 그 은혜와 자비에 감격하라고 공부하는 거죠. 없음이 주는. 그럼 없음이 있는 건 뭐냐? 주께서 내 주만 있지. 투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영원한 창세 전에, 만들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이양구조. 아버지와 아들. 그 두 분 사이에 언약입니다. 언약이면 성령이 안 들어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계약 상대자는 아버지와 아들 뿐이에요. 성령은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삼위일체에서 그런 것을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죠.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 이것만 찾아보지 마세요. 이러면 다 하는 겁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와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으니 그가 시냇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막았다 했어요. 자,
물이 있어야 될 강물이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거기 백성들이 있는 약속의 땅은 백성들은 지금 죽을 판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도 예외가 되겠느냐? 선지자도 예외가 아니죠. 그럼 선지자는 왜 이 간피가 오지 않고 사람들이 죽을 이유가 됐느냐?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게 뭐냐?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에게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 저녁에는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 이게 뭐냐면 바로 없음에서 엘리야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없음의 세계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의 입장을 뭐라고 보느냐? 엘리야 같은 입장을 보는 거예요. 아침에 팔보채, 저녁에는 한우 갈비, 뭐 이거 까마귀가 물어오겠는데 약간 과한 느낌이고, 다음 날에는 아주 보고 벤츠 자동차까지 제공하고, 그래도 뭐 없음이죠. 이 차 내 차라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탈락. 모두 있는 것이 없음에서 제공된 거예요. 없음에서. 왜? 우리는 없음의 나라를 대변자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는 우리의 육의 의도와 내 희망으로 구원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11조의 재현이죠. 11조의 재현이에요. 자, 첫째 시간, 둘째 시간 한 종합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했을 때 죄를 언급한다는 것은 의를 내다보는 거죠. 의가 뭐냐? 그냥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것, 드리는 것, 희생하는 것. 죄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바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랑에 바치기. 사랑에 바치는 거예요. 사랑이라 하는 것은 그 안에 내가 다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례가 내가 바친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도록 사랑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의 모든 것을 함몰해버리고 다 거두어가죠. 사랑에 다 빼앗기는 거죠. 주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우리에게 뭘 주었다? 선물 주었다. 사로잡힌 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올 선물도 없었잖아요. 우리를 사로잡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은사로. 이게는 항상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우리를 구원했다. 없는 것이 우리를 구원했어. 그러면 반대로 여기 시편 110편 반대에 원수들이 내 발판에 있는데 그 원수들이 뭐냐? 이제 이야기했으니까 아시겠죠? 자, 성도는 뭐부터 기반이 뭐다? 이 땅의 것,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는 없는 거죠. 성령 자체가 오순절을 오셔야 돼요. 성령 자체가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계신 게 아니고 예수님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성도는 없음이죠. 그러면 원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없음에 반대는 뭐예요? 뭔가 죽자고 필사적으로 있음을 그냥 붙드는 거예요. 있음을 붙드는 거예요. 내 새끼 왜 죽이냐? 붙드는 거예요. 내 강아지 왜 죽이냐? 또 강아지 죽으면 강아지. 내 고양이 왜 죽었냐? 그거는 약속의 땅에 착익이 안 돼요. 약속의 땅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 자체가. 약속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네가 아브라함이 어느 편인지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없는 자식을 죽이라 하죠. 없는 자식이 누구였죠? 이삭을 도로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죠. 없으니까 처음부터 없다가 없으니까 다시 없음이 고향이니까 없으면 돌려보내라. 잡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 자리에 어린 양이 대체하죠. 그 다음은 자식을 잡는 일이 없어요. 뭘 잡아야 되는가? 어린 양만 반복해서 잡죠. 그것은 내가 나를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잡는다는 겁니다. 나를 내에게서 뺏어서 가시는 이유가 이제는 내가 내한테 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11조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완성했는가를 보았습니다. 없는 분의 동생이 되고, 없는 분의 신부가 되고, 없는 분의 자녀가 된 것,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사랑에 우리 전부를 다 톡 틀어 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